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한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왕정이 들어서기까지의 기간을 흔히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 의하면 약 450년의 기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대상이 몹시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거듭된 그 반역과 불순종,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소돔을 방불케 하는 영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기의 기록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복음의 메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까? 첫째, 인생은 참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 제시하는 인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로마인에게 보내는 복음의 편지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내면에 또 인간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의인이 우리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어딘가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인간의 실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중 7절과 12절이 이 사실을 이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거듭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특별히 두 번이나 언급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는 생수가 솟게 하시며 문자 그대로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을 참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드디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여서 그들이 쉽지 아니한 포도원을 그들이 소유케 하셨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소유케 하시며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소유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은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과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린 지 30년도 아니 20년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 농산에 축복을 준다고 여겼던 바알신과 또 신들의 바알신과 70신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아세라, 행운의 여신으로 불려진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폐역한 행위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 일반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요즘 1970년도에서 한국을 떠나온 저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300만을 죽게 만든 북한의 김일성 정권입니다. 그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한국의 정권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300만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우리 남한에서 김일성 어버이 동지, 김정일 어버이 동지가 생길 것 같아요. 금방 잊어먹어요. 불과 50년 세월이 안 됐는데 300만을 피 흘려 죽인 그 정권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교훈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지내야 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과 돌보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온갖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얼마나 받은 바 은혜를 쉽게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 우리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 좀 섭섭함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미국에 오셨을 때 나름대로 참 정성껏 기쁘게 맞아 잘 섬겼는데, 그 몇 년이나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고 식사 한번 하자는 얘기도 없고 그냥 너 왔냐는 식으로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이런 일이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저도 은혜 받은 분들한테 그런 적이 없다고 장담 못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받은 호의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한민족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사람도 받은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이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과 복음은 이 사실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합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아주 칼날같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분출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 같은 부패한 본성을 가졌기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겸손하며 겸비해야 돼요. 왜냐? 아무개에게만, 김집사에게만, 박집사에게만, 누구에게만 그런 본성과 죄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러한 본성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며 자신을 죽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엄밀히 돌아보는 그와 같은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메아리가 뭡니까? 인간은 그 DNA가 죄인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본문에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메아리가 또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로마에게 보내는 복음의 편지에서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며 또한 헬라인에게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하분으로 하시리라. 범죄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함을 오늘 사사기의 본문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12절 14절에도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여러분, 사람은 멸시를 당하고 불법을 당해도 힘이 없어서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결코 좌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믿는 성도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반드시 외적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로 압박과 가난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것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악행하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인류의 시도 아담 때로부터 이같이 선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형을 선고하시고 집행하셨던 것입니다.